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편한 말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바리새인과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마태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의인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도리어 세리 마태를 칭찬하는 것이고 반대로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정말 심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적용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세리 마태를 부르러 왔다. 세리 마태를 칭찬하고 자랑질하는 바리새인, 스스로 의인이라고 콧대 높이는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세리 마태, 우리가 너무나도 귀에 익은 이름이잖아요. 마태. 오늘 이 본문 9절에서 13절에는 간단하게 마태의 이 전기가 삶이 나와 있어요. 마태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태의 삶을 3단계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한번 오늘 말씀에서 마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3단계, 3단계에 거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먼저 1단계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요. 세관에. 마태의 직업은 우리도 잘 아시지만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9절에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라는 말은 그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이 유대 그 당시의 세리, 죄인의 대명사와 같은 직업이에요. 세리. 또 세리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인생으로 이 성경 곳곳에서 또 이렇게 불려져요. 소개가 돼요. 사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왜?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이 이 세리였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바치는 게 아니고 오를 바쳐야 되면 10을 걷어갖고 오는 자기 주머니에 놓고 나머지 오를 로마에 바치는 이런 횡령을 해왔단 말이에요. 매국노 취급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격언 중에 이 유대의 격언 중에 보면 이런 말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산 중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고 도시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 이런 것이 막 기록이 돼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세리는 면허증 가진 강도다. 이런 말도 그 당시 기록에 이렇게 기록이. 세리를 완전히 욕하는, 엄청나게 비판하는 글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리 마태의 이런 모습, 그 당시 세리들의 이런 모습, 평가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내 모습을 찾아야 돼요. 나의 모습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마태가 앉아있는 그 세관에 앉아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마태가 앉아있는 그 세관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웃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관은요, 교만한 자리입니다. 부정한 자리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리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세무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더럽고 냄새나고 이웃을 상처 주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관에 앉아있지 않은가, 마태와 같이.
마태는 아마 세관에서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라는 인생은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어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세리는. 분명히 잘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해야 돼요. 고아더미에 누워 있어도 괴로운 것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1단계의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의 지금 위치인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위치. 2단계의 마태의 모습을 보면 잔치를 베푸는 마태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잔치를 베푸는. 본문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아무 중간에 무엇도 없이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관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이 순간 마태는 벌써 하늘나라에서 베푼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권위 있는 메시아의 초청이에요. 천국잔치의 초대장이란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세상의 돈과 부귀를 쥐고 있는 그 세간의 자리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에 마태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거는 천국의 초청이에요. 천국의 초청.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플라톤이나 칸트에서 찾을 수 없는 초청이다. 플라톤이나 칸트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철학자고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대단한 지식인들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인정받는 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런 초청 없다. 나를 따르라. 천국의 초청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는요, 초청의 종교예요. 어디로 초청하는 겁니까? 하늘나라로 초청하는 종교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마태뿐만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도 누구나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님의 초청 아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야 돼요. 새롭게 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똑같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그 좋았던 부자가 되는 세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행복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게 너무 행복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럼 이 잔치가 어떤 잔치가, 10절의 잔치가 세관이라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자기를 불러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잔치예요. 이 잔치의 의미는. 또 그 제자들에게 감사하는 잔치예요. 그리고 중요한 의미 하나가 뭐냐? 옛 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잔치예요. 이제부터 난 옛 생활 끝, 새 생활 시작, 그 잔치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 새 사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옛사람의 생활과 고별하는 그 행위가,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정리하고 고별하지 못하면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는 이 잔치를 통해서 그것을 끝낸 거예요. 옛사람의 생활을 끝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잔치인 거예요. 이 잔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잔치. 이제 마지막 3단계의 마태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의사를 만난 마태예요. 의사.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은 뭐냐면 헐뜯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욕하는 말, 비꼬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일 욕먹고 매국노라고 취급받는 그 세리하고 같이 식사하는 죄인들, 약한 사람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의 모습은 자기가 자신의 나팔이에요. 자기 잘하는 거를 막 자신이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외식하는 자. 그들의 별명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를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히포크리스테스 돼 있어요. 이게 뭐냐? 배우래요. 배우. 요즘 말로 배우. 연극 배우, 뭐 영화 배우 할 때 배우인 거예요. 배우. 뭐죠? 그냥 배우 마냥 겉을 꾸며서 보기 좋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기 좋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책인 철로 역정을 기록한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외식하는 자는 밖에서는 성자요, 집에서는 마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식하는 사람. 그리고 또 유명한 철학가이고 사상가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종교인 가운데 외식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어요. 종교인 가운데 외식하는 자가 많다. 정말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인생의 겉모습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는데 속모습은, 내면은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조롱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12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인생을 위한 영혼의 의사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영혼의 의사로. 세리 마태와 같은 병든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이 이 의사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든 자,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세요. 반대로 말을 거꾸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건강한 자나 의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분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떤 인생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의인이라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인생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리마태가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는 돈은 많았을지 모릅니다. 부족한 게 없었을지 모릅니다.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외로웠을 겁니다. 우리는 삭개오, 똑같은 세리의 역할을 했던 삭개오의 장면에서 그런 것들을 봐요. 삭개오는 왕따를 당했거든요. 누구도 삭개오와 교제하지 않았거든요. 외로웠습니다. 아마 마태도 세리여서 똑같았을 겁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면허증 가진 날강도 취급을 받으면서 외로웠을 겁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진짜 평안이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의 그 답답한 심정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가오셔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다 지금까지 다 만나고 아주 친한 것처럼 한마디를 툭 던지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전후 문맥도 없어요. 뭐 때문에 나를 따라야 한다. 너 힘들지.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도 앞에 뭐도 없고 앞뒤 뭐 아무것도 없고 뚝 자르고 그냥 마태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마태의 그 심정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마태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도 뭐 왜 부르세요? 누구세요? 뭐 이런 거 물을 거 아무것도 없고 또 마음이 다 통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벌떡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뭔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미사여구를 써서 막 설명해야 되고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래야 믿어질 것 같고 받아들일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마태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후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가 됐어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됐어요. 세리였던 그가, 매국노라고 왕따당했던 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가 막힌 변화잖아요. 놀라운 변화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변화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불신앙이 자꾸 깊어져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신앙의 결단,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리마태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용기, 그 결단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쉬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그게? 그런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와 같은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 앞에 딱 쓰임받고 사로잡혀서 쓰임받는다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마태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세리 마태가 사도 마태가 된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으로 인생이 예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마태와 같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마태, 제3의 마태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 제2의, 제3의 마태를 찾고 계신 거예요.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마태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리 마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제2, 제3의 마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